교회란 어떤 곳인가?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또 교회가 하고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 견해 차이로 다투거나 분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전당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시비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아주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당회, 재직회, 남녀 전도회, 여러 부서의 회의가 많습니다. 교회 안은 회가 많아요. 그래서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맛없는 회가 재직회라고 그러고 이런 회가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의견 충돌, 견해 차이로 대립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와 달리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가 섞여 있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학력, 직업, 사회적인 지위 다릅니다. 출신 지역, 정치적인 성향, 이념의 차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어디에서 자랐느냐, 그런 문화적인 배경, 출생의 배경, 환경 배경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얼마든지 다툴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전부가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은혜가 많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었던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것인가, 그 답을 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고린도 전후서가 나올 이유가 없죠. 오늘 로마서 14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먹고 마시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포도주나 고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팔고 포도주를 팔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신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은 주신 것을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이방신에게 무슨 이렇게 의식을 해서 바쳤는데 뭔가 먹으려고 급하고 찜찜하고 끄림직하고 그 우상에게 바친 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먹어도 관계없다는 점이 대립하고 서로 비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 자체가 선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없고 음식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속되다, 찜찜하다, 꺼립질하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절기,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 나에 대한 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문화고, 역사가 토인비에 의하면 288개의 세계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다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거의가 사라지고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가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인은 독특합니다. 아주 나라를 잃고 디아스폴라로 수천 년 떠돌고 살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월삭을 지키는 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 금식일을 지키는 이런 그 날들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마디로 모든 가게의 상점 문 닫아두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날들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니까 이방인들이 그날이 뭐 대단하다 그래요. 이 날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뭐 똑같은 날인데 그 특별한 그 참 빌라네. 이러고 그 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하고 갈등, 충돌이 난 한 교회 안에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런 날을 포기하면 되겠냐. 이 금식한 날이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끼리 금식해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래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 날은 다른 날하고 똑같은 날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대립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줬죠.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남한테 금식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 금식일이 그렇게 특별하면 당신이 금식하고 안 한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아주라는 것. 프로스를 한반어 헬라어로 받다라고 하는 뜻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납하다, 음식을 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선을 정해놓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따시키지 말고 같이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울려. 내 율법, 내 기준, 내 어떤 확신 그런 배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받아주면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느냐.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받아주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형제에게 음식을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대신 죽은 형제를 위해 음식을 가지고 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느냐.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물을 수 없으니까 안 물으니까 공부 시간 되면 반드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술, 담배를 왜 자꾸 교회에서 간섭합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음식이고 기호식품입니다. 여러분이 초기 한국 교회 나가는 모습들, 교인들 앉아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은 남자들 등에 이 곰방대를 꼽아가 댕겼어요. 처음에 한국 교회 초기에는 곰방대를 꼽아가 교회에 왔어요. 이 담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없어가지고 곰방대를 꼽고 도사경에 한 3시간 하면 한 1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 쉴 때는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서로가 담배를 얼마나 피하시는데 완전히 너구리 잡듯이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해가 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처음부터 담배 끊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건 아니다. 뭔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한국 사람들 술 먹는 걸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술 먹는데 요만한 소주잔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한 30분, 1시간 가면서 한 잔 겨우 먹는데 한국 사람 아예 막 대접이 갖다 놓고 막 세수대 같은 거 갖다 놓고 부어가지고 원샷 해가지고 버르게 가지고 싸우면 이제끼니 야 이거 한국 교회 큰일 나겠다. 이 집사 영수들이 이렇게 술 먹고 해야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선교사 회의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 장로교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내린 지침이 7가지가 있어요. 1907년도에. 1번,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고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첫 번째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세워라. 예배 안 드는 사람은 세우지 마라. 직분 세우지 마라. 그 마지막 7번째 뭐가 있냐? 금주 금년하는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금주 금년. 네? 그래가지고 이게 건덕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덕상. 예배 말씀하는데 이 집사님 잘 있었습니까? 이래. 한번 상상을 해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우리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결정해서 건면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런 사람 직분 세우지 말라고. 세례도 주지 말라고. 예, 지옥 가고 천당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100년 이상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전통으로 지켜온 것을 여러분 직분자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안 먹는다고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교회 집사지 사이다 줄까? 딱 이런다고. 그리고, 땡큐, 이래야 되지. 나는 소주야. 이러면 큰일 난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더 잘 알아요. 더 잘합니다. 우리 그런 건덕을 지켜가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음식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하심하고 있는 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바울의 요지는.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3절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라. 이게 서로가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서로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다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엑스데네오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무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채식하는 사람은 육식주의자를 멸시하지 말고 육식하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투는 이유가 뭐지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감정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거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격을 당해서 가만히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반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업수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존중히 여겨야죠. 업신 여기지 마라. 서로를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내가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1절, 3절, 4절, 10절 여러 번 나와 있고 13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판보다는 사람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도 감사줘야 되겠죠. 제가 말이죠. 우리 여기 교회 와서도 저 밖에서 제가 예배 마치고 안내하잖아요. 여름 되면은 더러운 남자들 중에 와이셔츠에 담배 그냥 여가 알담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앞에서 톡 떨어져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그래. 그럼 내가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떨어져줘.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끊고 찬양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말고 다 교회에서 봉사. 내가 마치 집사가 아직도 담배 이랬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 못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 화필 고기도 내 앞에 떨어지게 뭐는 거야. 내가 몇 사람 다 죽어줬네. 우리 너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시간이 가면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옛날 10년, 20년 전에 생각하면 그때 내가 좀 참을까, 그때 그래 하지 말까, 얼마나 우리가 후회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단계를 다 사람이 거치는 겁니다. 거치는 겁니다. 여와 야당, 이 정치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만드는 목적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야당을 하려고 정치하지 않고 반드시 정권을 쟁취할 목적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야당은. 그걸 가지고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해석하고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게 여야가 완전히 평행선이고 완전히 엄한 그 해석을 해내는 것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운명이고 사명이고 숙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북미 회담에 대해 가지고 하노이 회담에 대해 가지고 일반 언론이나 TV에서는 뭐 회담 결렬이나 회담 무산, 뭐 빈손 귀가 등등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여당이 발표한 것은 보이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오랜 적대 관계였는데 이 정도면 평화를 위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정상이 만났다는 자체가 평화를 위한 진전이다. 한술 밥에 배부르자. 희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대충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정권, 문정권 정신 차리고 냉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집권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람의 종입니다. 자발적인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집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당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시각, 그걸 가지고 함부로 남을 단칼로 꺾어내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평과 덕을 세운 데 힘쓰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 자, 이 기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를 삼으면 너무 귀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부임해서 교회 저 플랜카드 거는 제일 꼭대기에 써놓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 이웃을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거 자기의 삶의 모토가 되면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면 교회도 귀하고 사람도 너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꼭 음식뿐 아닙니다. 음식만 아니라 우리의 주장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시각,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난향 백리요, 목향 천리요, 덕향 마을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이 있습니다. 덕의 향기가 멀리 말리까지 퍼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혹은 남녀 전도회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젠다를 내었는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중단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철하려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막 힘을 동원하고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마찰이 옵니다. 그 문제를 중단시키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 안건을 낼 때마다 충돌하고 낼 때마다 다투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무리하게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바로 그 옆에 마귀는 예배당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바로 붙여가지고 마귀가 예배당을 세워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좋게 하는 일들을 하기도 쉬운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 단어가 상당히 오용이 되고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에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 재판에 올라와서 양쪽이 극렬하게 싸우면 다 주님을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다 그냥 교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다 부모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가면서 아버지 괴롭게 하면 그 아버지를 위하는 게 아니지. 서로가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고 입장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것. 그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이소구화에 나온 얘기인데 사자와 소가 만나가지고 사자가 소가 열렬히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열렬한 사랑의 끝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하고 사자와 소가 두 사람이 아니지 둘이가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신혼생활에 그래서 사자는 어떻게 하면 이 소를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사냥을 해서 싱싱한 고기를 소 앞에 갖다 놓는데 소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소는 또 하루 종일 나가서 싱싱하고 좋은 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자를 이렇게 갖다 주면 사자가 풀 안 먹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했는데 한 주간에 가고 두 주간에 가면 빼빼 말라가니까 둘이가 결국은 이혼하기로 통보한 거예요. 이혼하면서 했던 두 사람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못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어요? 소가 고기를 먹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혼이야. 이혼이. 이게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든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지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멸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빵파와 떡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것에 다투고 속상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게 강요하거나 간철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다를 때 네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받아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멸시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쏟아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힘을 쏟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